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여자로 난 자 중에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할 정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죽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자리에 자기가 받았던 모든 명성, 자기가 받았던 모든 칭찬, 모든 존경의 자리를 다 예수님께 내드리고 자기는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대로 살다가 간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모르겠으나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고 높여지고 저와 여러분은 나의 것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렇게 살다간 이 세례 요한을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 왕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헤롯은 이렇게 좀 여기저기 많이 쓰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2살 아래로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하였던 헤롯 대왕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분봉왕이었어요. 분봉왕이 무엇인지 잠시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을 3분의 1씩 나눠서 통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는데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에는 로마가 3분의 1씩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도지사라고 할까요? 각 나눠가지고 이스라엘을 3분의 1씩 나눠서 어디는 누가 이렇게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였고 17절에 나오는 동생 빌립이라는 사람 역시도 이 마찬가지로 분봉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원래 자기 동생이 아내였어요. 누가? 이 헤롯 빌립이. 그래서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하는 일이 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자였는데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이 매우 강하게 규탄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은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눈 밖에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좀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귀하게 여겼는지 보십시오. 20절 보시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했다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고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종교적인 사람으로 알아서 그를 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물론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비난하긴 했으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마음에 번민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을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갑게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되게 좋아한 것으로 느껴져요. 요한을 존경한 것까지도 느껴지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도 예수님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압니다. 또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도 있지만 또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달갑게 듣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행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이 헤롯과 우리가 비슷한 점이 전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하고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어떤 회개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번민이 일어나기도 하고 찔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정작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행위는 없어요. 오늘 이 헤롯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게다가 이 헤롯이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요한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헤롯의 생일날 그 자신의 의붓딸이죠.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너무나 예쁘게 춤을 추니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했더니 그 딸이 엄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와서 세례 요한을 죽여주십시오. 그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요한을 정말 생각하고 요한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결정해야겠습니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헤롯은 어떻게 하는가?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26절 보십시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 달리 얘기하면 자기 정치적인 자기 명성 이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달라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도 듣고 마음의 찔림도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내 삶에서는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앞서는 겁니까? 내 욕심이 앞서요. 내 평판이 앞섭니다. 내 명성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헤롯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걸까요? 정말 말씀을 아까 보았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번민도 하고 달갑게 들었다는 겁니까? 이거는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한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말씀도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것이 헤롯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심한 예이겠죠. 너무 심한 비유이겠으나 가끔씩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 거 다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그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오늘 헤롯이 결정했던 그런 결정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을 주고 번민을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감동받고 마음으로만 찔리고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회개, 마음이 찔렸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면 실제적인 순종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에 따라 사용하는 어리석은 오늘 헤롯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나의 모든 것보다 소중한 예수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사명을 마친 후 사라지는 세례 요한처럼 저 역시 제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저 나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한 신앙생활, 듣기 좋은 말씀으로의 종교생활로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